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아니 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중국은 저희보다 한 달 앞서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중국은 좀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으로 찾아왔던 그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러스가 또 퍼져간 곳이 어디예요? 예,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간 이 바이러스가 이제 또 어디로 갔습니까? 예, 북미 대륙, 남미 대륙 할 거 없이 이제 심지어는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이러스가 정말로 그동안 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예배를, 모든 종교 활동을 이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일제의 그 탄압에도 목숨을 던져가면서 예배했던 교회가 문을 닫았다. 6.25 동란에도 그 전쟁의 그 폭탄이 떨어지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 위험에서 우리가 예배했던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예배를 폐해야만 하는 그런 세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죄된 일인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대단히 시적절한 말씀인 것처럼 들려집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온 주님, 그 주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니터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도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형편,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가 라는 주제에 곧장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 굳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읽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여러분 과연 우리의 상황, 주어진 이때, 지금을 위한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주부를 보셨나요? 안기기입니다. 안기기. 여러분 안기기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타동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단어의 뜻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안기기. 여러분 안기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품에 꼭 안기는 것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또는 누군가한테 욕을
먹이게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방 먹였어 라고 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안으셔야 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질곡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육체에 연약한 그 질병까지도 주님은 안으셨고, 정말로 그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안으셔야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아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를 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안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이 마주치던 때가 정오 6시라고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대의 시간은 6시면 여러분 거기다 뭘 더해요?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 현재의 시간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6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 6시라고 나오는 걸 6을 더하면 지금의 시간으로는 약 12시 정도 되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 뜨거운 한낮에 물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뜨거운 한낮의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또 성경은 그 여인을 소개하기를 이번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요? 무려 6번째 남편.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의 멈춤이 이 여인을 위함이었는지 우연한 만남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 우물 곁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주친 여인이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4장 5절부터 이게 쭉 대화가 나오는데요. 초반의 대화는요, 굉장히 거리감이 많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거들랑 어떻게 해라? 2m의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식사는 가급적 하지 말아 주시고, 좀 그 친밀감 대신에 거리감을 두시길 바랍니다. 라고 왔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는 이 거리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 본문의 끝자락,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42절, 이 39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인과 예수님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니까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좀 어색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좀 친밀해지면 어떻게 되세요? 그 대화가 굉장히 친밀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십니다. 그 여인한테 물 좀 주세요. 물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그 여자의 대답은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생수를 달라 요구했을 텐데, 여자가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정말로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여자가 그 말씀에 마음이 더 상해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마치 자기를 모욕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부딪히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노여워합니다. 분을 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역정을 냅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부끄러운 마음보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녀의 말투가 꽤 빈정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지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이 한 단어에 탁 꽂혔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와야만 했던 허무와 공허로 인해 그녀는 늘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별을 한 것인지 결혼을 못한 것인지 왜 5명이나 거쳐오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연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그 당시 여자는 어땠어요? 사람의 수로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인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서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그 한낮의 땡볕에 우물 곁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여자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는 경계하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여인의 그 말투가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삶이, 내 이 허무와 공허와 갈증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나가면, 예배하러 가면 좀 나아질까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는데 그는 어땠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허무와 그의 공허와 그의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로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저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면 내 공허가 좀 채워질까요? 이런 말이죠. 예수님 믿교회 왔더니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앞에 있는 교회 가면 제가 좀 달라질까요? 그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의 물음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한 부러움은 또 아니었을까요? 여자의 그 말이 너무나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1절과 2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예배는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예배해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여자를 통해서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모습입니다. 뭐예요? 그 허무와 그 공허와 그 갈급함을 뭐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그는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배까지도 뭘로 삼아요? 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이 뭘까요?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얼마나 가혹한 운명에, 그리고 얼마나 험한 일들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도,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안에도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만 같으니 제 마음이 더 아련해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지 못하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종교적 언어나 어떤 무거운 종교적 그 굴레로 이 여인의 신앙을 폄훼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속절없는 여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려는 주님의 아픈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 어느 날 밤에, 깜깜한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들 중에서 굉장히 학식 있고 멋진, 촉망 맞는 그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정반대의 환경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정말로 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애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너무너무 환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은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것도 낮에는 못 찾아가요. 다른 사람 눈에 띌까봐. 언제 찾아가요?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여쭙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예수향기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 수 없고 여러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물과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카리타스,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것, 어떤 목적에 사로잡히거나 신비에 대한 기대감에 비틀거리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왜 그 콜로세움에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왜 수많은 그 제암리 교회당에, 예배당에 그 일본 군인들이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할 때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고 예배를 계속 드린다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겁박할 때 그 제암리 예배당에서 예배하던 모든 자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불에 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랬다고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질병을, 나의 그 가난을, 나의 공포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에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 수가성 여인의 예배는 비어있는 자기 삶의 문제를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라는 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달라는 얘기부터 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물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달라는 기도, 늘 달라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양리교회가 이전을 하고 제가 3월달에 4월달에 뭘 좀 하려고 했던 게 꽤 많습니다. 뭐 연예인도 좀 초청해서 뭐 이웃 초청잔치도 좀 하고 또 많은 분들 모셔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이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좀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이제 이 앞에 1층에 내려가서 우리 뭐 전도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교회가 다른 걸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속도보다는 뭐라고요? 방향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뭐 여기에 50명, 뭐 100명, 1000명, 5000명이 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뭐 내일 모레 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 예수양기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26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갈증, 정말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찾았을 때의 그 환호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은 그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입니다. 29절.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기 지금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그 물을 길러갔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마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르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그 허무와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고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생명의 경험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허무,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질고, 육체의 질고, 물질의 질고, 관계의 질고, 이 모든 질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어간다? 바로 예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다 함께 예배 가운데 있어도 다 함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의 경험이란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뭐예요? 안기우다입니다. 안기다. 타동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로 회개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바울의 외침. 자,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우리가 예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만희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가져다주는 갈증, 도리어 생명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안겨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예수님께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의 기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안겨드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죄악, 저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죄악, 저의 사랑하지 못하고 저의 정말로 연약한 그 모습을 누가 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그 모든 죄와 질고를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한 줌의 흙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 품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에 안겨.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이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한장미 성도님이 엊그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등록하고 소개를 못 해가지고 저분이 누구신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성가대에 계셔서 우리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좀 쑥스러우시네요. 예, 한장미 성도님이시고 예, 저기 청주 상당교회를 좀 다니셨고요. 이전에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많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누구신가 하고 요즘 이 시기에 김복수 집사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가게 이제 사업장이 좀 앞뒤라서 오랫동안 관계하셨고요. 제가 또 사업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모충 중이시고요. 맞죠? 모충? 예. 예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격려해 주시고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예수양기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이 시국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텐데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을 좀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아픈 분 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 있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품에 안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저 대구 경북 지역 위에 그리고 우리 예수양리 가족들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